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네 깃으로 나눠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 호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은 누가 가져가나?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것이 구약 선지자의 말씀에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응하게 한다는 것은 옛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예수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을 구약시대 때에 예언을 해놨다는 그 이야기를 응했다는 건 뭐예요?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이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의 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의 참 뜻.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옷이 나오면 이것을 실상의 옷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에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속마음은 천사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천사 같은데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막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놈 돈 빼먹을까? 등쳐먹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성경도 이 옷은 실상의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속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기록된 말씀과 속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겉과 속, 이것을 뭘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엄청난 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러한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겉옷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비단같이 아름답고 고운 아주 탐나는 그런 옷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남루하고 더럽고 찢어지고 피 묻고 땀이 범벅이 돼서 땀에 젖은 옷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름에 우리 막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 땀나고 난 땀 묻은 그 옷을 냄새 맡으면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더러워서 못 입겠습니까?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그 주변에 군병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채찍으로 맞고 하니까 몸에 흉터가 나고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얼룩진, 땀이 얼룩지고 피에 얼룩진 그런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겉옷을 주면은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네 깃으로 갈기갈기 나눠가지고 네 깃으로 나눠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옷을 왜 가져갔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속옷이 또 있었어요. 속옷.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십자가라든지 뭐 보면은 매달려 계신 예수님 보면은 겉옷만 입고 계셔요? 속옷까지 입고 계셔요? 그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 걸쳤으면 그게 겉옷 속옷 다 되는 거고, 예수님 팬티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럼 속옷은 팬티는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그거밖에 안 입었는데 무슨 겉옷이고 속옷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 말인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통으로 짰다는, 통으로 짰고 호지 않았다는 거. 옷을 만들려면 바느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지 않았다는 것은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느질 안 하고 입는 옷이 어디 있어요? 애기들 기저귀는 바느질 하나요, 안 하나요? 그냥 접어서 그냥 둘러 씌우면 되나요? 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짰고 호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으로 짰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걸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벗길 수도 없고 꼬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겉으로 입은 옷도 있고 또 속에다 또 무슨 옷을 입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통으로 짠 옷을 어떻게 입고 호지 않았는데 어떻게 옷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냥 뭐 포대기 하나 사각으로 뭐 1000조각이 갖다 둘러서 입힌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요. 말씀으로 보면 이제 대략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의도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책은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뭐고 밖으로 기록된 말씀은 뭐냐 이거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안팎으로. 그리고 7인으로 봉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뭐고 밖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편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편지 많이 썼죠. 편지 이렇게 볼 때, 편지 받았을 때 편지가 누구 이름으로 편지가 왔어요. 그럼 아무나 그 편지를 뜯어봐요? 아무나 편지를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 누구누구에게 라고 보낸 그 당사자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윗사람들은 겉봉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겉봉투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느 누구나 다 이 성경 겉 위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글씨는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겉으로 기록된 말씀. 겉으로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본다고 다 압니까? 본다고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안으로 기록된 말씀.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지의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듯이 겉에 기록된 말씀, 겉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은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모르는 그분은 여기 앉아 계시나 저쪽 교회 가서 앉아 계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시나 골프장에 가 계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진짜 뭔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안과 겉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된 책이에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사람께 오기 전에는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됐는지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선지자를 빙자해서 기록이 된 건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꺼풀 베껴놓고 봐야 되겠어요? 한꺼풀 베껴놓고 봐야 돼요. 야, 이걸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그때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답은 안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저희는 예수 제자들 자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있던 그 사람들 말고 저기 저 사람들, 저기 멀리 있는 저들에게,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희는 누구예요? 이 제자가 아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뭘로 알아들어요? 비유와 비사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멀리 있는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것을 아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비유로 기록된 것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사로 얘기하고 저들에게 그런 것을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이 때가 이르기 전에는 비유와 비사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철이 덜 들었어요. 철이 덜 들고 듣는 이 귀가 어두우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비유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자꾸 실상으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제주도는
큰 땅이 아니고 조그만 땅이야. 제주도에는 뭐가 많이 나와? 귤이 많이 나와. 근데 귤이 뭔지를 몰라요. 귤이 뭔지를 모르면 귤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귤이 어떻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귤은 크기가 얼마나요? 요만해. 요만한 게 뭐요? 요만한 게 뭐? 귤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귤을 설명하려면 귤은 크기가 얼만타고? 요만한데 요만한 게 뭐만 타고? 사과만 해요? 아니면 공만 해요? 탁구공만 해요? 축구공만 해요? 무슨 공만 해요? 간만 하다니, 간만 하다니. 간만 한 거예요. 그럼 색깔은 노랗다요, 노랗다요. 그렇게 해서 비유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비유로 설명을 하느냐? 이것을 한 번에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자꾸 비사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때. 그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만 증거를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해버리면 때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해주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듣나 모르겠지만 이걸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 시편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느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다윗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다윗의 역대를 보면은 자기 겉옷을 나눠가고 자기 속옷을 제비 뽑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냐? 다윗 자기 자신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간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자기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다윗이 먼저 앞서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러니까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옷은 하나로 된 거예요? 네 깃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예수의 옷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옷은 하나인데 이것을 네 등분해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리고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누가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짠 옷이야, 통으로 짠. 그러니까 이것은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찢을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얻나 제비 뽑아서 한 놈이 다 가져가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가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간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겠어요? 뭔가 또 속뜻이 있겠어요? 이것은 겉의 말씀이고 이건 겉의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다 겉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 당시에 겉옷을 나눠가고 다윗이 예언한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때 이루어진 이 사건이 다시 어느 때를 향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랍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통옷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속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성경 이걸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감리교, 천주교, 뭐 장로교, 기독교, 뭐 하나님의 성회, 신천지고 어디고 전부 다 뭐 들고 예수 믿어요? 성경 들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지만 다 각자 이놈 이 말하고 이놈 이 말하고 이놈 이 말하고 자기는 이 말하고 기독교 말씀 따로 장로교 말씀 따로 침례교 말씀 따로 하나님의 교회 말씀 따로 전부 다 말씀이 다 틀려요. 뭐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말씀이 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한 교단 차려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한 교단 차려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한 교단 차려지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들이 다 갈기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을 예수 십자가의 그 옷을 통해서 다시 예언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 찢어가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이 돼야 전체를 알 수가 있는데 갈기 찢어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걸 알고 부분적인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야. 이건 찢지도 못해 이거. 이것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해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통으로 가져간 거예요. 자, 이 통으로 가져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통으로 가지고 간 그 옷의 주인공 가져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통으로 된 것이 무엇인가 그 맛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자, 찢어지는 겉옷을 가져가갖고 피 묻은 옷, 땀 흘린 옷, 얻어 맞아갖고 막 얼룩진 그 피에 얼룩진 그 옷을 가져간 그 사람들의 그 말씀하고 이 통으로 짠 이 옷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서운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실상의 말씀을 들어요? 실상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요? 실상으로 말해요?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저 사람들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엄청 서운하죠. 그러면 실상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의 뜻이, 실상으로 증거되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저자들은 이런 말씀이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니까. 우리가 가짜든지 저쪽이 가짜든지. 저쪽이 진짜면 우리가 가짜고, 우리가 가짜면 저쪽이 진짜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 증명하느냐?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허락됐냐 허락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뭘로 깨달으냐?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증거하는 교회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제자들과 혼자 계실 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알아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해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다른 분도 계신가요? 예수님만 계신가요? 예수님 혼자만 계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잡동사니 막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가고 막 예배 끝나고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만 해봐요. 그럼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막 너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야. 나는 이놈들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얘네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도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으려고 했을 때 그때 진정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짝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만 안다. 이렇게 있어요. 대체 그날이 뭔데 아버지만 알고 또 아들밖에 모르느냐. 그날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뭐다는 날이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거. 은밀한 게 뭐예요? 은밀한 거. 앞에서는 막 아닌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딱 숨어서는 뭔 짓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 채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할까? 이것들이 다 은밀한 거란 말이에요. 은밀한 거. 하나님이 그 은밀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앞에서는 사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그냥 눈앞에서는 알랑알랑거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놈이 어떤 짓을 할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자,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 모든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적용을 시키면 답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날은 심판 날이다. 자,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거 보니까 꼬불꼬불한 뱀 날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뱀, 마귀, 사단을 벌하시는 때가 어떤 날이냐? 그날이라는 그날. 그날. 심판하는 그날.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날은 심판날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옷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할까요? 아니요. 성경의 옷은 뭘 말할까요? 성경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간 것처럼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아서 가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겉의 말씀을 찢어서 갈기갈기 가져가는 그런 교단이 있고 하나님의 속옷을 통째 가져간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옷을 가져온 것 같아요? 속옷의 말씀. 안 봐도 알겠죠? 속옷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을 찢어간 사람들, 겉의 말씀을 찢어간 사람들은 이 말씀 찢어가서 자기네 교단 만들어 놓고 저 말씀 찢어가서 저기 한 교단 만들어 놓고 또 이 말씀 찢어가서 한 교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각 여러 개의 교단들이 한 말씀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의 예언대로 우리는 통옷의 말씀 나누지도 못하고 찢지도 못하는 그런 통옷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왜 못 찢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누가 찢어가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통 옷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옷을 찢어갔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이란 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요, 거지인데 거지인 것도 불쌍한데 앞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의 소원은 이 거지의 소원은 뭐겠어요? 눈이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앞을 못 보니까 거지더라도 앞만 보면 나가서 그릇 들고 다니면서 동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 건데 앞까지 안 보이니까 이거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귀는 들리니까.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능력이 그렇게 많고 병도 잘 고치고 기사와 이적도 잘하고 아주 병 고친 놈이 한둘이 아니래.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눈뜬 놈들이 하도 많아갖고 예수 주위를 둘러싸고 몰려서 예수를 추앙하고 쫓아다니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저기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좀 알아봐달라고, 나 좀 알아봐달라고 할 수 있는, 나 좀 바라보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밖에 없느냐?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막 지랄을 하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막 그냥 아주 그냥 예수라니까 막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끼야 조용히 좀 하라고, 주둥이 좀 닥치라고, 막 시끄러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가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원도 한도 없는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그 사나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체면이 중요한 겁니까? 체면이 밥 먹여줘요? 눈이 뜨느냐, 눈이 평생 눈 감고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걷어 붙이고 빌려야지. 팔걷어 붙이고. 자, 그래서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뭘 벗어버렸어요? 소경 거지가 겉옷을 입고 있으면 그 겉옷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그런 옷이 아니에요. 거지 옷인데 얼마나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 그런 걸 입었단 말이죠. 그것을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내어 던져 버리고 예수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은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이 중요하고 부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좀 눈 뜨고 앞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53절 말씀,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네가 입고 있던 그 누더기 같은 그 더러운 옷, 그것을 벗어 던지고 거지한테 있는 것은 엄청 귀한 겁니다. 쭈그러진 깡통 있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깡통이 깡통으로 보이는 거지 거지한테는 그것이 밥그릇이요. 그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자나 돈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깡통이에요. 깡통. 거지들이나 갖고 다니는 깡통. 근데 그 거지가 갖고 있는 그 깡통은 그게 깡통으로 보이겠어요? 밥그릇으로 보이겠어요? 밥그릇이니까 그 깡통은 귀하다니까. 그 거지가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그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누더기 같고 더러운 거지 같은 옷이겠지만 그 거지한테는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자기를 추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옷이었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보였던 그 사나이. 네 믿음이, 낫고자 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옷 입은 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통옷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엄청난 이 통으로 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시키느냐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이것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옷 벗어야 돼,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벗어야 돼, 계속 입고 있어야 돼? 그 옷을 안 벗겨지면 고스톱 치면 알아요. 고스톱 치면 게임에 옷 벗기 게임 있더라고. 안 벗는 사람들은 전부 고스톱 치는 대로, 하트 치는 대로 와야 돼.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체면. 아유, 내가 내 체면에 어떻게 이런 조그만 교회를 나가? 나는 못 나가. 말씀은 어디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데. 권세. 내가 시장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어떻게 이런 조그만 교회를 나가? 한 적어도 사람 10,000명이나 나오는 그런 교회를 나가야지 어떻게 이런 조그만 교회를 나갈 수 있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체면이 밥 먹여주는지 구원시키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지금 아직은 그런 때가 안 돼서 아직 우리가 그 맛을 몰랐지만, 이 말씀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밝히 알려주고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돼서도, 그 구원의 때, 심판의 날이 때가 됐는데도 그때도 가서 체면 따지고 내 체면을 어떻게 그 교회 나가냐고 그런 얘기 나오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 교만, 거짓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는 전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려. 시기의 옷, 질투의 옷, 교만의 옷, 거짓의 옷, 무슨 권세의 옷, 체면의 옷, 이거 다 벗어버려야 내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못 와. 못 와요. 이 교회가 힘들 때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는 사람 있겠지. 믿음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옆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도 구원받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구원받으려고 하나가 돼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려고 우리가 돼서 가는 것이지, 이 믿음은 각자 구원이란 말이에요. 개인 구원.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옆 사람 구원받는다고 나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는 무리 중에 한 우리로 축복된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겉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여호수아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선지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명을 시켜야 되겠어요? 베껴야 되겠어요? 베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이 있어요. 더러운.
이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그 더럽고 시기 질투 그런 옷을 입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사명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성교 회장 좀 맡아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요, 저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떻게 회장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남성교 회장 하라고 하면 저는 뭣도 못하고 돈 너무 벌고 뭣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된단 말이에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핑계를 그렇게 대지만 그거 따지고 세워요, 안 따지고 세워요?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 회장 세운다는 그런 자체는 그거 부족한 거 생각하고 세우겠어요? 부족한 거 안 하고 세우겠어요? 부족한 거 있어도 그런 거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회장의 옷이 아름다운 옷인 겁니다. 권사의 옷이 아름다운 것이고 남성교회 무슨 장자리가 아름다운 옷이고 장로의 옷이 아름다운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혀놓고 그에 맞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사람이 잘 해가지고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와? 여러분들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 눈에 들어서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저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리에다 앉혀놓을 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손가락 꼽아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앉혀놓고 못할 것 같으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니까 알게 해주시고 못할 것 같으니까 입으로 그냥 막 하게끔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늘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의 옷, 이것을 다 벗겨버리고 이 실상에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앙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랑이 보물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사모 썼다는 건 뭐예요? 뭐 사모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자를 딱 썼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이런 걸 또 이렇게 멋있게 또 달았어요. 출렁출렁. 이게 과거 급제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자만 써도 멋있는데 이거 관대가 이런 것까지 딱 해주니까 얼마나 멋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구원의 옷. 구원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 듣게 한 것도 감사한데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요. 예배 빨리 끝내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데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주시는 그런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얘기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여자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막 연지 곤지 찍고 쪽대리 쓰고 막 하면은 치장을 하면은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기 시골 동네에 그 가난한 집에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는 그날 그 집의 아버지는 맨날 지게 지고 다니고 다리 막 걷어붙이고 막 논에 가서 풀 베고 논 갈고 그러던 그 모습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는 그날 그 지게는 광이 나요. 광이 나. 그 다리 걷어붙이고 막 논에 물에 들어가서 하던 고무신 신고 다니던 그 고무신이 광이 난다니까요. 아무나 그거 전에는 막 자식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 그러던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해봐요. 아이고 막 고무신이 뭐야, 고무신이 광이 나네, 막 지게도 광이 나고 그 더러운 옷, 땀나는 옷 이것도 다 광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또 갔다 헌금까지 바쳐가면 살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힘들어. 힘든 거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홀대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그 날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분들이 우리를 제대로 볼까요, 못 볼까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우리 못 봐요. 그때 가서는 저 열국 백성 10사람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좀 나눠달라고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이 귀한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이 말씀의 옷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빛나게 광나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고독과 속옷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